아간을 통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항상 전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인물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합니다. 그것도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뽑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소리쳐 외치지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3년을 보냅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현장에 항상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또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도, 귀신 들린 여인이 그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도, 아니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걸 보고도,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걸 보고도 그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탐욕이 버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옛 것들이 변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리는 환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그 한없는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도 정말 변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인가? 그렇게 가슴에 묻어두었는데,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그 의문점이 또 한 번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아마 광야에서 1세대가 죽는 것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부모, 자기의 선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아마 깊은 깨달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한 체험을 하지요. 위대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위대한 체험. 우리는 한번 보았으면 하는 것, 우리는 그거 한번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는 그거 한번 해봤으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실망시킬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체험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거센 강물이 마르고 갈라집니다. 아간은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이 생겼으니 그 놀라움, 그 기쁨, 그 감격, 이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어마어마한 감격이 아니겠어요? 야, 정말 얼마나 대단한 감격이었을까. 그리고 그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기쁨과 감격에 정말 벅찼을까요? 야, 내가 요단강을 건너다니. 야,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나도 그 체험을 하는구나. 그리고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기로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기분 좋은 체험이 끝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두 번째 체험이 보여집니다.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위대한 체험이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이 아간이 또 보게 됩니다. 그 당시의 여리고성은 여러분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거기서 버티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을 침범할 수가 없는 정말 여러분 천혜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는 현장을 이 아간이 보지요. 첫날에 한 바퀴를 돌고 둘째 날에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째를 돌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콩당콩당 했을까요? 정말 이게 무너진다고? 아니 이 성이 이게 무너진다고? 우리가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고? 아마 그는 7바퀴가 끝나기도 전에 아마 그는 그의 마음속에서 정말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바퀴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소리가 울려 퍼지니 그 거대한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성이 무너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늘 체험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만지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느끼게 하소서. 그는 여리고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체험이라면, 그 정도의 여러분 시간이라면 아간의 마음을, 아간의 앞길을 가로막을 장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제 그의 신앙의 앞길에 무슨 걸림돌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그 아간의 앞길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간에게만 해당된 건 아니라 그 광야 2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경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경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손으로 만져본 것 같아. 그 놀라운 감격과 놀라운 은혜 속에 어떤 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위대한 은혜의 현장을 뒤로 하고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감추게 되는 일을 하게 돼요. 수십 년간 쌓았던 은혜보다, 내가 직접 경험했던 체험보다 그것이 재물이라는 탐심 앞에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에요.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가서 30년을 열심히 사역했어요. 참고 성도들과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참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첫날 교회 앞에 차를 댄 사람이 하도 심기를 건드려서 대놓고 싸웠어요. 멱살을 잡고 싸웠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방에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30년 다 날라갔네. 30년 이렇게 내가 온유하게 싸운 거 오늘 저 사람과 한번 싸우는 바람에 끝났네. 똑같아요 그거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저는 거기서 목회자로서, 인간으로서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가? 정말 그 여리고의 감격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는가? 요단강의 감격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전혀 방어 기제가 되지 못하는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야 하는가? 자, 그가 훔친 게 뭡니까 여러분? 대단한 걸 훔쳤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가 훔친 건 여러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명품 코트 하나가 되겠죠. 얼마나 할까요? 그거 입고 오신 분 없나요 혹시? 얼마나 할까요? 한 아주 하이 퀄리티면 한 2천만 원 정도 하겠죠. 예? 그거 하나.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은혜고 뭐고 없는 거예요, 성도님.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너무 좋다. 뭐보다 좋다? 여리고보다 좋다. 뭐보다 좋다? 요단강보다 좋다. 순간 하나님의 모습이 가려져요. 그리고 뭐 훔쳤습니까? 은 200세겔. 이건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돈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뭐 명품 코트에 비하면 소소하죠. 그래도 그것도 챙기자. 아, 너무 좋다. 야, 이거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런 것도 생기네. 그리고 만족해요. 그리고 또 뭡니까? 금덩이 하나, 50세, 이게 아주 컸더라고요. 50세겔 되는 금덩이. 지금 금 한 돈이 한 50만 원이 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금반지나 그런 거 있으면 지금 처분하셔도 괜찮아요. 굉장히 가격이 좋습니다. 저도 우리 성이 돌 때 많이 받았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 다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있으면 참 유용하게 쓸 것 같은데. 이게 8천만 원.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이 넘는 거죠. 거기에 완전히 마음을 뺏겼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될까? 나도 내가 열심히 목회한다고 하지만 내가 누군가 나에게 명품 코트나 좋은 승용차를 제기하면 나도 무너질까? 여러분도 그럴까?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절망적인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간의 절망이지요. 근데 이런 절망감을 느낀 게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아간의 경우 한 번이라면 우리가 그걸 너무 과대 포장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에덴 동산의 기쁨도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아담이 따먹게 되죠. 근데 아담이 알았을까요? 내가 그걸 따먹게 되는 그 파장 효과를 알았을까요? 내가 이걸 따먹었을 때 이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까? 아마 아담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급했던 가룟 유다가 그랬고,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세족식을 하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은 30을 생각한 거죠. 이게 사람의 정확한 실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하루에 교회에 3,000명, 5,000명이 전도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신의 집과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광경을 바라보는 교회의 중직자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루에 수천 명씩 교회에 몰려드는데 어떻게 그걸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밤에 가서 뭘 했습니까? 집 한 돈의 일부를 감추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깊은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가? 아니, 믿는 자의 한계인가? 이게 극복이 안 되는가? 이걸 넘어설 수 없는가? 왜 그렇게 그 위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무너지는가?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아간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아주 잘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슴이 콩당콩당 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납니다. 성공했나 보다, 괜찮은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정말 발목을 잡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동료들이 나갔다가요 36명이 죽고 와요. 내 친구고 내 동료입니다. 어제까지 같이 나누었던 공동체 안의 사람이 36명이 무참히 죽습니다. 아간은 그 순간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죠. 혹시 나 때문이 아닐까?
근데 아간은 그 마음을 억누릅니다. 무엇이 억누릅니까? 무엇을 보고 억눌렀겠어요? 외투를 한번 봤을 거예요. 그리고 금 50세계를 봤을 거야. 저거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별일 아닐 거야. 지나갈 거야. 근데 사건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패하였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나의 것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간은 아마 그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여전히 감춥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내게 무엇을 감춘 것이 있느냐 물었을 때 감춘 것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가 돌이키지 않은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그가 숨었던 것처럼 아간도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즉시 아간을 색출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아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지파를 뽑아라. 그 다음에 족속을 뽑아라. 제비 뽑기 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겠죠.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근데 아간은 그 모든 걸 참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걸 참여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지파가 뽑히고 자기의 족속이 뽑히고 자기의 가문이 뽑혔을 때 그때까지도 감춰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이게 여리고성을 건넌 자의 모습입니까? 이게 요단강을 건넌 자의 모습이냐 하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한계가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끔 그래도 괜찮은 성도라고 보여질 때가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 거센 세상의 유혹 앞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왜 성경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무너지고 있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계속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아간을 통해서. 이제 희망으로 가야겠죠.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정복의 단계를 보면 모순투성이인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게 너무나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모순적인 게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여호수아 묵상할 때 첫 번째 해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가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무엇입니까? 뭘 했어요? 할례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죠. 남자가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을 싸워야 하는 남자들이 거의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시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한가롭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때 보면 적과 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되기 전에는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요단강을 건너도 홍해를 건너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도 우리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영적으로 준비를 마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빨리 가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을 지체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40년을 지체하게 했을까? 그들이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봤자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이에요. 어설픈 성경 지식, 어설픈 기도의 시간, 어설픈 나의 믿음 가지고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설픈 믿음은 세상의 거대한 유혹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 무너질 자신 있어요? 저는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무너질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이 화려하니까요. 이 세상이 너무 화려하다고요.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순간적으로 내가 목사라는 걸 잊어버릴까 봐.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영적으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도 급하지 않습니다. 40년이 아니라 400년이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 앞에서 첫날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첫날에 한 바퀴, 둘째 날에 한 바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한 바퀴를 돌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7일을 또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7일이 됐을 때 그걸 무찌르게 하시죠.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서 전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걸 하나님이 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성급하게 나가다가 우리도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으쌰으쌰해서 같이 나가자고 해봤자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섰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 안에 죄의 문제가 내려놔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40년을 기다려도 괜찮다. 너희가 바로 설 수 있다면 나는 기다릴 것이다.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했지만 하나님은 또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립니까? 아간이 회개하기를, 아간이 바로 서기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돼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이 좌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지파와 족속과 가족으로 그렇게 뽑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너무 쉽게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악한 사단과 맞짱을 뜨려고 하지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면 사단의 작은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은 한 가지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가진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험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한없는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이 너무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되는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돼야 되죠. 자, 여러분, 그럼 아간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아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하나님이 아간이 뽑혔을 때 그의 모든 가족을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같이 죽이는 걸 많이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같이 죽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성도님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마 부인 쪽이 더 잘못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이야기를 많이 했을 테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나니아까지 같이 죽여요. 왜 죽입니까? 죄가 뭐예요? 동조죄. 그럼 아간의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의 아버지가 침대를 들치고 숨겼을 때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 외투를 옷에 걸어놨을 때 그걸 보고 있었어요. 집에 있는 걸 알면서도 여호수아가 뽑을 때 나서지 않습니다. 이게 아간의 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공포이고 두려움입니다. 죄가 전가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나 하나 잘못했다고 어떻게 모든 성도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36명의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아간의 죄 때문에. 어떤 죄? 대단한 죄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탐심에 의해서 외투 한 벌, 은과 금 감춘 그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2025년을 나감에 있어서 나 하나가 아니라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나 하나 좀 무너지고 싶고, 나 하나 조금 흐트러지고 싶고 넘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도 이 아간을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게 유대가 되기 때문에. 아간은 살 수 있었는데 마지막 그의 가장 큰 죄, 여러분도 이 죄는 지으시면 안 돼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이 죄만 안 지으면 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어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썩어 없어질 그 훔친 그것 붙잡고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죄는 지었지만 그걸 보며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아간의 모습,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거부합니다. 이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난 이걸 택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멸절하고 맙니다. 여러분, 죄는 시작되면 죄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외투 하나 훔쳤던 것이 은폐하게 되고, 아간이 알았을까요? 그걸 훔쳤을 때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지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건을 취하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이 귀에 들렸겠죠. 들렸지만 자기의 탐심을 따랐습니다. 근데 알았을까요? 이 작은 행동이 이렇게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켜 올지.
이 작은 게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흑역사가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우리의 불신앙 하나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해서 마음을 딴 데로 혹시 내가 빼앗겼을 때 성도들에게 엄청난 후폭풍이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36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내려앉습니다. 이스라엘은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제비를 뽑아야 하고. 그래서 25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아가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야, 내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 재물을 보고 탐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느냐. 그래도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냈는데 너는 왜 무너졌느냐. 이건 아간을 꾸짖는 게 아니라 아간에 대한 연민입니다. 우리 같이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무너졌느냐. 시날산의 외투, 은과 금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귀했냐고,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먼저 절망을 느끼셔야 돼요. 아, 인간이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먼저 깊은 절망감을 느껴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바다까지 내려가야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정리하십시오. 아직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고 2025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꼭 1월에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2025년은 꼭 1월 첫 주에 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 정리되고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그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할 때 그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을 때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죠. 할례는 여름에 걸쳐서 했고, 여러분 6월절은 그 절기에 따라서 수일을 보냈지만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건 너무나도 쉬웠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모든 백성이 예식을 치러야 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건 너무 쉬웠죠. 아이성에서 패배했지만 전쟁에 승리하는 건 너무 쉬웠죠. 여러분이 준비만 잘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하고 출발하면 여러분의 승리는 쉽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놓지 않는 여러분 우직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